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327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옆으로 성도와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을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한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해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지를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갈등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혼자 잘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불어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이룰 때에 참 아름다운 것이죠.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뭘 맡기든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그것을 잘하게 되면 참 존경스러울 수가 없지요. 그냥 혼자 잘 란치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건 사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다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연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유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한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솔로도 멋있지만 함께 더불어 합창하는 이 일은 더욱더 귀한 것이죠. 아무리 솔로가 화려해도 사실 그것은 합창에는 별로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지요. 찬송가 508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가 되어도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 뭐라고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화목해 하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존경할 받을 만한 사람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요.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된 존재라면 세상 속에서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지만 먼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룸으로 우리 집안을 먼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위선 아니겠어요? 또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지요. 세상을 비추는 빛은 이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두 곳, 이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베풀고 아름답게 이것을 키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랑의 모판과 같은 그런 구실을 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혹 좀 믿음이 좀 연약하고 또 우리 성품이 좀 부실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만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교회, 이런 불합리한, 이런 불행한 조합이 또 있을까요? 교회와 가정에 사랑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무슨 그런 뭐 연애 프로인지 그런 프로그램에 주제가 이거였어요. 질문이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결혼할 수 있느냐?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띄는데 그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아주 핏대를 쏘면서 다들 주장하더라고요. 그들은 한마디로 사랑이 밥 먹여주냐 하는 거겠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면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제대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이 정글 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잡아먹고 잡혀 먹히는 이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이기적인 것만 우리가 습득이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역임했던 은퇴하신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 최근의 인터뷰 내용을 보았어요. 이분이 글쎄요, 벌써 올해 101세시래요. 101세.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래. 내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다른 게 행복이 아니더라. 바로 이게 행복이더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행복하겠다 한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 우선 정치적인 가치,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이 소유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프고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이 행복에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족이다.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이 만족을 알기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 행복할 수 없는데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기주의자이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다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그걸 위해 살지만 결단코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가 없다. 못 받고 있습니다. 100세를 살고 나니까 이 깨우친
그 노 교수의 그 깊은 통찰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세상의 가치와 이 가짜 행복, 이 거짓된 사랑에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반드시 의도성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 사랑을 배우고 또 습득하고 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지적대로 우리는 사랑할 스스로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랑하기는 힘들다고 했지요. 하여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할 때만 나의 죄성을 극복해서 나 아닌 너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실력이 없는 내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그 구원의 실체에 접붙임을 당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공동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죠.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서 주어진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모든 관계를 콩가루처럼 다 흐트러버려요. 죄는 결단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죄는 어떻게 포장을 해도 이 죄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기심, 욕심,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이 있으면 결단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개인주의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개인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은 바로 이 개인주의고 바로 이 이기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태도의 변화예요. 성숙한 개인이 없는 한 성숙한 공동체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성숙은 결코 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공동 작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무슨 멋이 있어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습지요. 건물이 너무 예뻐서,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정말 빛이 나야 되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인 원리 5가지를 요약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성도 하나하나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인식에 대한 분명한 그 깨우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자기 인식,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의 자기 자각, 이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누구인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 있는데 내용인즉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분이 하도 안 돼서 이 정신병원에까지 오게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치료받고 하면서 이분이 많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퇴원해도 될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시간이 왔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당신 쥐입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이제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퇴원할 때가 됐구나. 근데 퇴원하는 날 공교롭게 또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병원 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아니 왜 그러냐고. 당신이 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지 않냐고.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아는데 저 고양이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어떻게 나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아주 저질로 혹은 본능의 매인자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항상 그 사람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어요. 늘 억울하고 늘 분하고 늘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우리 자기 인식이 필요한가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바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한 사랑하시는 자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성공자냐? 너는 실패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아주 속임수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그냥 붙여진 말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얻어진 이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속한 또 주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요. 하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자기 자각,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외로 뒤끝이 깁니다. 참을성도 없습니다. 성격도 집에서는 굉장히 급합니다. 소심합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잘 힘들어합니다. 오래 갑니다. 그런데도 제가 참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를 보면 제가 이 생각에 사로잡힐 때이지요. 야, 너 그래도 너 목사이지 않느냐? 누가 너 아무리 잘못해도 네가 참아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양보해야지, 네가 기도를 덜해서 그렇지.
너 그거 하려고 너 세운 거 아니냐? 목사가 그거 하라고 세운 것인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를 막 몰아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동체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 100명이 다 다른데요. 여러분 솔직히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여러분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열받게 하는 인간들, 아휴 그냥 안 보고 말지. 안 보면 그만이죠. 교회 그까지 안 나오면 그만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견디면서 계속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요. 왜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연결된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공동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으로만 살면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보통 보면요 9번 열받다가 한 번 좋은 게 부부관계예요. 자식들 키울 때도 뭐 이뻐서만 키우나요? 아기 때나 이쁘지. 그럼에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러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가 그냥 받아버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에 해보면 이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함께 실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사실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소리치는데 주님이 물으시죠. 너는 어땠느냐? 나 같은 자도 주님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도 참아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실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인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룩한 일이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공동체는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예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더 정확하게는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뭐 첨단 이 과학 문명 시대, 이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에 열심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명 기기를 통해서 뭐 줌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막 소통을 하고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카톡도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어떤 때는 환청이 들려요. 카톡 막 죽여놔도 또 어느 게 또 막 터지고. 그렇게 많은 이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도 훨씬 더 많은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느끼죠. 그것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동체가 뭐냐?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트워킹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동원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게 진짜 공동체,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사랑은 공동체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헬라어로 우리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아가페 사랑, 사실 옛날 그 당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과 구별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된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 당시 사람들이 즐겨 쓰던 이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흔히 그 전에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를 떠나서 결정적인 것은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냐, 이 차이예요. 다른 사랑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육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또 필리아의 우정적인 사랑이든 혈육 간의 스털계의 사랑이든
내 마음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고 내가 이쁘니까 내 마음이 끌리니까 얼마든지 이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조건이 맞으면 흔쾌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존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절대치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잖아요. 너희는 사랑하는 자,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를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이방인들과 뭐가 다를 게 있냐?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누군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역사를 만들어요. 그 사랑이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건 뭐 너무나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방해는요 사실 편가르기예요. 끼리끼리예요. 세상의 사랑은 반드시 편을 갈라놓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받고 사랑 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만 캐치하고 약점만 캐치하고 나에게 상처 준 것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또 자기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결론까지 내리고 그걸 다시금 묵상하고 복습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스스로 그냥 다 단죄해 버리잖아요.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우리 이전사님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그 단점만 우리는 먼저 눈에 띄고 장점은 안 본다,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누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좋은 점만 있지 않고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으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미워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실망스러운 모습은 좀 빼버리고 좀 사랑하려는 것만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공동체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가페는요 결단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 전쟁이에요. 아가페는 십자가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자연적인 사랑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을 거스르는 이 아가페 사랑은 역사를 만들어요. 손양원 목사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고 목사로 그렇게 되고, 이게 역사를 만드는 이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어떤 답답함이 있거나 어떤 분하고 어떤 쓴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게 되면 공동체는 박살이 납니다. 정말 사람들을 보면 누구한테 갈등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 순간에 당장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도 그 순간에 자신의 이 머리에 메모를 탁 해놔요. 두고 보자. 메모한다니까요. 당장 웃으면서 괜찮다 넘어가도 마음속에 어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딱 메모해야 됩니다. 머리 나쁘면서 이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상하게. 내가 인사해도 받지를 않네. 이게 못 봐서 못 받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대로 그걸 방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 그대로 놔두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계속 생기고 거기에서 계속돼서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서 중재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중재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이 불편한 거, 어려운 게 있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키우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쓴 감정들, 상한 감정들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한 마음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결국 그 입에서요 막 저주가 나와요. 그러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화해의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우리 화면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모든 분열과 그 나눔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평화의 틀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깡소주 마시면서 마음 달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사실 기도해야 돼요.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정말 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감정을 처리하셔야만 사실 우리는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쓴뿌리를 간직한 채 대화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쓴뿌리가 가득할 때는 그냥 대화를 그냥 피하는 게 지혜로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정리가 됐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번째 원칙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16절 17절을 여러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일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말씀이었고요, 모든 성도의 교제도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찬양도 말씀으로, 서로의 삶의 나눔도 말씀으로, 회의도 말씀으로, 대화도 말씀으로, 농담도 말씀으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 갔는데 분명히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오지는 않길래, 그래서 쪽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이렇게 쪽지를 줬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 성도가 나가시면서 목사님께 쪽지를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보니까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마침 샤워하는 시간에 딱 이제 오셔가지고 이게 나갈 수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농담도 교제도 말씀으로, 정말 말씀이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지배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좀 연약해도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교정받고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고, 정말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 출발 때부터 기도이고 마지막까지 기도한다는 거, 이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공동체가 간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간 적이 없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본성, 이 육적인 본성을 비로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1991년에 나온 데이비 브라이언트가 쓴 유명한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이 책이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그냥 기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기도를 가르치기를 마치 오케스트라의 심포니처럼 기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기도를 하고, 또 저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기도 합주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다른 기도를 하지만 이게 모여서 하나의 심포니를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바라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띄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기도해 주는 공동체, 이게 기도하는 공동체, 이 기도의 품맛이에요. 기도의 품맛이. 여러분, 내가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 부탁할 때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잘못 산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힘든데 기도 부탁할 때가 아무도 없어요. 반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방에 기도 네트워크가 다 있어서 사방으로, 심지어는 전 세계로 그렇게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기도 부탁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다녀요. 내 주변에 기도의 품앗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름답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도의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였죠. 종종 보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일수록 아주 익명의 교인들이 많잖아요. 등록도 안 하고 예배만 슬쩍 드리고 살짝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누구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함께 나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영적인 관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셀 소그룹은 여러분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고요. 또한 건강한 소그룹에 속했을 때 개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거기서 공급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거기서 이 기도의 품앗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공동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메시지의 이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옆으로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이곳에 부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